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에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신다 해도 이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부족한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승승장구하던 내가 작은 시험 하나에 마치 바닥에 내쳐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잘한 것만 보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작은 시험 하나에 내가 가장 나약한 사람이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감정으로는 내 상태로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혹은 시험을 준 사람에게 가서 따집니다. 이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는 더럽고 추악하며 냄새나는 열매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가 없지요. 시험이 오거든 우리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지만은 그 갈라지는 마음을 꼭 붙들고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거부해야 돼요. 거절하고 딱 한 가지 생각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고 실패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전적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런 뉘앙스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을 하였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 그리고 소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각한 고난의 현실을 기쁨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낯설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저 사람 좀 이번에 큰일 겪더니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 하면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을 받거든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얼굴에는요, 어떤 상황과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그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고보가 언급한 시험은 이 단어의 뜻은 시험, 시련, 연단, 유혹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악한 생각과 나쁜 동기에 의해 이끌리는 유혹, 이것도 성도에게는 시험거리죠. 또 외적인 역경과 학대, 압제의 삶에서 견뎌내야만 하는 이 시련도 성도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가운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무엇이냐? 시련은 무엇이냐?
유혹의 의미보다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시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외적인 고난으로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 제국 곳곳에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받는 위협이라는 이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로 볼 때에 당시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 어디에서건 뜻하지 않은 각종 위협과 또 그 시험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닥쳐왔더라는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은 마치 금,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이걸 녹여서 그 진위를 시험하듯이 시련 곧 연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위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평소에는 이거 나타나지 않아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나 믿음 있어. 보여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완성되었는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분명하게 그 사람의 믿음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모든 사람이 좋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뭔가 안 맞고 삐끗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평소의 태도나 그 인격이 그대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을 때는 평가하지 마세요.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내게 단점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의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이걸 다 겪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의 진위를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이 시련을 겪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 뭐뭐뭐 아래에 있다,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아래에 흔들림 없이 그것이 지속해서 머물러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이 인내의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내가 인내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오거든 내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마음이 흔들리고 평상심이 이게 무너지려고 하거든,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게 시련이구나. 그리스도 아래에,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지 신앙인으로 보다 성숙된 모습을 내가 이번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내야지,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이 온전한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통해 성도는 성숙함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숙은 고난을 통과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법칙입니다. 고난이 올 때 잘 인내해내면 그러면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성숙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식과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신념적인 이런 차원의 것이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내 인격이 성숙되었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왜 그래요? 시험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실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은혜는 마음에 간직하는 이론이자 감정입니다. 이것을 실전에 사용하게끔 이것을 믿음을 겉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에 말씀으로 형성된 믿음을, 인내를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데 분한 이 감정만을 앞세우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 마음만 나타내면은 이번 시험에 우리는 낙제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은 반드시 인내입니다. 그러면 성숙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험이 올 때 특히 제일 약한 게 이 입이에요. 입. 시험 앞에서 입이 많이 부정해집니다. 입에 있는 고삐를 풀어버려요. 그동안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내 입술 이거 한 번 이거 터는 거 이거 하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에 공을 들인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줄도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성숙은 고사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넘겨 짚어서 상상하고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의 아비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거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성도의 삶에 인내가 없으면은 빈 깡통과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없고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입술에 대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시험이 오거든 오늘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지요. 시험을 치른 후에 그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마음이 설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적이 오를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인내로서 잘 대처하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숙을 이루기까지 마음이 썩고 문드러지는 이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 쓰라린 속내는요, 내가 잘 숙성되고 있다,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답답함 없이, 스트레스 없이 이 성숙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으며 성숙 이룰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거든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반응을 해달라고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과 기도로 나를 그냥 쫙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잘 인내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